제가 함께 알고 지내는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행을 해야 할 사역이 생기셔서 이 항공기 탑승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여기 현지에 있는 그 항공사에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자신이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역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전화 상담을 하는 항공회사 직원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특별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상담 직원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I am a follower too.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보통의 대화인데 이분은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분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두 개의 말은 원래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두 개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말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우리도 잘 모르는 어떤 넓은 갭, 간격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이 지금 같게 느껴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엄연히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의 여러 대답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요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이 그 부르심의 그 말 안에 담겨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 줄 것이다. 내가 그걸 가르쳐 주리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안드레에 대한 개인의 신앙 구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초점과 목적은 지금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는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목적이 다 끝이 났다면, 그것이 행해졌다면,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기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은 존재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명과 그 목적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초점 맞추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콜링하셨다면,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세계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삶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적인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 남의 영적인 밥그릇까지도 챙겨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까지 나아가야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부르심들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들 부르신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잘 되라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의 민족의 복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네가 복이 되어서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그 믿음, 그 영적인 밥그릇 챙기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다른 남의 신앙, 다른 민족의 신앙, 다른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의 신앙,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이 너의 그 복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이방 땅인 우리 민족, 이 한민족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그 민족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명의 끝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 잘 되라고, 그들 복받고 잘 살라고, 그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콜링하실 때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제사장 출신들도 있지만 평범한 농사꾼들도 있고, 그리고 목장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타인의 삶을 돌보고 다른 모든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을 비롯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평신도들이었지요. 수많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이름들, 열거되어 있는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적힌 이름들이 성경에서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다 다른 민족,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타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사장인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그때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르고 지금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이름들을 적으실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성경에 그들을 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지요. 그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면 예수님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은 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삶의 평화가 있다. 그래도 이민 생활에 예수님 믿어야, 교회 다녀야, 그래야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콧괴 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으면 괴롭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되 7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참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생각해서 내 몸 하나 잘 간수하고 내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모인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 낚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안은 얻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희생하라 하시는 말씀은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아, 예수님께 가면 구원이 있겠구나. 그에게 가면 복이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랐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낚아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내 신앙 내 것 챙기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걸 듣고 따라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학생 때에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 때는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당시 복음 전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날 보고 신앙을 가질 텐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모양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말이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말은 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완벽한 삶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으라 할 수가 있을까? 나도 부족한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소그룹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배로서 던져보는 겁니다. 야, 뭐 베드로는 완벽했냐? 베드로가 준비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고기 낚다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람 낚는 사람이 됐잖아. 내가 볼 땐 지금 너는 당시의 베드로보다는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에 준비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날부터
그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아직 나약해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는 순간부터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태가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죄인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민족에게 갈취를 해서 그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는데 2배, 3배 받아가지고 올려보내는 그런 아주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주를 보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옵니까? 안 오지요. 세리가 따르는 사람을 왜 따릅니까? 누가 따릅니까?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친한 사람을 누가 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마태를 쓰십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마태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그를 알까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다르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불러가지고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왜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냐고, 프로포즈는 언제 할 거냐고, 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유가 있다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확신이 없는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확신은 있는데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기가 분명히 태어날 것은 분명한데 내가 아버지가 된다? 저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결혼할 거는 생각은 해왔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버지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누가 아버지 연습하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어딨냐? 아버지는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아버지는 되고 나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어떤 누구도 훈련이 돼가지고 완성이 돼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되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결혼하라고.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하고 완성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따르기로 작정한 때가 완성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연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됐으면 이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배움은요, 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준비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완전히 돼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누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성화의 삶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초보적인 단계로서 하나씩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께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도 그 따름이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이르렀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 은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없지만 그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경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그 말을 입에서 뱉으실 때에도 완전한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베드로였죠.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움직인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경험한 내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 부족하지만 그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고 주님께서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주님, 부족하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큼만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여기까지 오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개인의 믿음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좀 부족해 보인다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누구입니까?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분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는 만큼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지. 그러나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신앙의 여정 부족해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미 그 부르심의 열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마리를 낳든 두 마리를 낳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Come and see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정말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